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육으로 살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육의 본능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이 아침에도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야곱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어달리는 그 야곱을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심어 싸우니 복된 결실이 맺혀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 계신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죠? 새소리도 들리고 물소리도 들리고 바람도 이렇게 탁 느껴지고 매미소리도 들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야, 서울에서 멀지도 않는 거리에서 이렇게 좋은 수양관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었으니 여러분 우리도 좋은 것을 남기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후배들에게 좋은 것을 남기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계속 우리 아브라함 시리즈를 계속 이어갑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람으로 가서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어디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아내를 맞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바단 아람으로 아내를 맞이하게 또 그에게 축복하고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다 같이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더라. 아멘. 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택이 못마땅했어요. 엄마 태중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쌍둥이였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이 쌍태를 잉태하고 있을 때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 쌍둥이가 태에 있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먼저 나오려고. 그러니 이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기도를 많이 심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야. 야,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인간의 짧은 지혜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아니 장남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둘째가 이렇게 되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고 뒷감당을 내가 앞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니까
주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내가 그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지?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리브가의 큰 기도의 제목이었죠. 이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에서는 하나님의 이 선택,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고요. 이만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이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잘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잘 살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요 구원이에요. 근데 이게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선택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으로 그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에서는 자기의 수준에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이 장자의 명분도 가볍게 여기고 결혼도 막 해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이해가 안 되죠. 자기가 둘째인데 형도 아니에요. 뭐 팥죽으로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삽니까? 그거 뭐 팥죽 한 그릇 줬다고 해야지 그게 오냐고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 매어달리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우리 작은 IQ가 200 되시는 분 없잖아요. IQ가 200도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우리 짧은 머리로 다 담을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돼요. 하지만 야곱은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야곱은 자신을 심지어 염소털을 뒤집어 쓰고 염소털을 뒤집어 쓰고 냄새도 날 거 아니에요. 염소를 잡아가지고 사는 요리를 하고 그 털을 뒤집어 씌웠으니까 냄새도 날 거 아니에요. 자존심도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나는 복된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어달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도 장자의 복도 야곱에게 가는 것이죠. 복음은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때로 눈물이 나요. 말씀을 듣다가도 찬양을 부르다가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기도를 하다가 누군가가 막 울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칭해지면서 나도 눈물이 나요. 그분이 뭔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면 이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서 다 주님 앞에 이렇게 몰입해 나가게 되는데, 자식이 우는데 부모 마음이 편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서가 우는 거예요. 에서가 아버지 나도 복 받고 싶어요. 아버지 나도 복 받고 싶어요. 막 에서가 우는데 그 에서의 통곡 소리가 집안 곳곳에 다 들리는 거예요. 다 큰 자식이, 어린 자식도 아니에요. 결혼한 자식이잖아요. 다 큰 자식이 막 엉엉대면서 우는데 엄마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편하겠어요? 자식이 우는데 찢어지죠. 45절을 보시면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잊으랴.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 리브가도 에서를 사랑하세요. 어찌 하루에 둘을 잊으랴. 리브가가 야곱만 챙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엄마인데, 내가 낳은 자식인데. 리브가도 에서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어찌 내가 하루에 둘을 잊으랴. 야곱도 잊을 수 없고 잃을 수 없고 에서도 잃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일단 떼어놔야 되겠다. 떼어놔야 지금 에서가 막 분노로 가득 찼거든요. 미움으로 가득 찼어요. 아버지 장사 지낸 날 너도 제삿 날이다. 이해하시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너도 죽는다. 이게 막 마음에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그걸 느끼잖아요. 자식이 그런 마음으로 울면서 살아가는데 엄마 마음이 편하겠어요? 어찌 하루에 둘을 잃을 수 있겠느냐. 엄마는 야곱도 잃을 수 없고 에서도 잃을 수 없다라는 둘을 일단 떼어놔야 되겠다. 떼어놔야 되는데 야곱을 친정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보내다가 또 에서가 뒤쫓아가 가지고 난리를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무리 기도해도 생각이 되는 게 내가 야곱을 보내 가지고는 안 돼요. 에서는 아버지를 의식해요. 아버지가 자기를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야곱을 친정으로 보내야 되는데 밧단 아람으로 보내야 되는데 엄마 리브가가 보내는 것처럼 에서가 이해를 하면 사고가 나니까 날 수가 있으니까 누가 보내도록? 아버지가 보내는 거죠. 아버지가 야곱을 보내는 것처럼 해야 일단 야곱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에서도 살리고 야곱도 살릴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28장 1절에 남편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설득을 해가지고 46절이 남편을 설득한 내용이고요. 28장 1절에 남편 이삭이 야곱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해줘요. 아버지 이삭이 몰래 에서를 불러가지고 축복해 주려고 하는 바람에 미사단이 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그렇게 나는 몰래 해가지고 장남 에서를 축복을 받게 해주려고 했는데도 어때요?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걸 통해서 이삭이 철저하게 배운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바꿀 수 없다. 인간이 용을 쓰고 뭐 별짓을 다 하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이삭이 태도를 확 바꿔요. 여러분, 태도가 바뀌어야 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태도를 바꿔야 돼. 이게 회개예요. 이삭이 자세를 바꾼다고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자리도 중요해요.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차가 막히고 막 해가지고 그러면 뭐 뒷좌석도 옆좌석도 이렇게 앉을 수 있지만 할 수 있으면 어디요? 앞에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앞이 훨씬 말씀 집중이 잘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에요. 영이 강해져야 돼요. 영이 약하면 마귀를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유혹을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겨요. 영이 강해져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으면 막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방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방해가 되고 내 시선이, 내 마음의 초점이 방해가 돼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어떤 컨퍼런스나 이럴 때 목회자들
세미나나 가면요 늘 앞으로 가요. 길을 쓰고 앞으로 가요. 예, 앞으로 가요. 왜? 나는 내가 귀한 시간 냈죠.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죠. 내 마음을 드리죠. 나는 이 시간을 놓칠 수가 없다. 예, 나는 놓칠 수가 없다. 앞에 가가지고요 막 그냥 길을 쓰고 기도받고 길을 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야곱처럼. 이삭이 야곱을 공개적으로 축복을 해줘요. 이게 이제 태도의 변화예요. 이삭이 에서를 몰래 축복해 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삭은 다 이해가 안 돼요. 왜 둘째를 먼저 택하셨는지 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지금 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가 안 돼. 하지만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야곱을 불러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삭은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이 못마땅해서요. 못마땅해서 어떻게든지 장남인 맞은 에서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이죠.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깨져야 되거든요. 이게 아주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한꺼번에 안 깨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과 목장에서 같이 나누면서 점점 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막 부서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에 딱 자리 잡아야 돼. 이삭이 자세를 바꿔먹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하라. 다시요.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하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 기가 막힌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이죠. 제가 여러분들 부임해가지고 첫 주 설교가 그거였어요. 요한복음 3장. 그런데 이것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날 사랑해? 왜 나의 의사도 묻지 않고? 기분 나쁘네? 아니 나도 인격이 있는데, 나도 감정이 있는데 왜 나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고, 왜 나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왜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건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복음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못마땅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깊이는요,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깊이가 있는데, 기독교 신앙의 이 깊이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나의 선택 사이에서 신앙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기독교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으면요, 얼마나 이게 깊은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깊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 야, 어떻게 어떤 이 세상의 책이, 어떤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책이라 할지라도, 사상가 철학자들의 책이라 할지라도 성경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만큼 인간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깊이 다뤄준 책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인간인 나의 선택 사이에서 기독교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야곱의 선택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야곱의 선택을 조장하지 않으세요. 이거 오묘해요. 진짜 오묘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복중에서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복중에서 선택하셨다고 해서 야곱의 하루하루의 선택을 하나님이 조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하와를 선택하셨다고 해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도록 하나님이 조장하지 않으세요. 하와가 따먹잖아요. 하와가 선택하잖아요. 그 사이에서 신앙의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 인생의 깊은 것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야곱이 많은 시행착오를 해요. 그 야곱의 시행착오들이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나의 선택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오늘 아침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오늘 아침 예배에 참석해서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이냐, 뭐 이게 전부,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할 때 화장을 하고 갈 것이냐 말 것인가, 전부 다 선택이야. 내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을 것이냐 아침 식사를 말 것이냐, 전부 오늘 하루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채워져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가지? 오늘 내가 어떤 액세서리를 하고 가지? 전부 선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나의 선택적 반응이 신앙의 깊이를 만들어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야곱의 하루하루 어떻게 선택할 것을 조장하지 않으세요. 조종하지 않으세요. 야곱 지가 알아서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선택하면서 살아요. 참 오묘해요. 신앙은 굉장히 오묘하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묘사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책이 두꺼운 거예요. 그걸 그냥 한 문장으로 그냥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되니까 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나의 구원이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곱이 많은 시행착오와 선택을 하는데요, 그런 야곱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을 변경시키지 못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야곱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한지 몰라요. 진짜 이 야곱은요, 저를 많이 닮았어요. 또 여러분을 많이 닮았어요. 야곱은 성경책 아주 그냥 에서 곳곳에서 야곱이 인용이 되는데, 야곱은 한 인간의 모델이에요. 한 존재의 모델이라고요, 야곱은.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실 때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여러분 버러지 아세요? 이 지렁이에요, 지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실 때에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셔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렁이 같이 보여요. 기분 나쁘죠? 내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머리 다 감고 향수 그리고 화장하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심판대 앞에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렁이가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져요. 그래야 진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지렁이가 잘난 척해. 아니, 지렁이가 잘난 척해. 세상에 지렁이가 잘난 척해. 여러분,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보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지렁이 같은 야곱아 사랑하셔. 정말 신앙은요, 오묘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인간의 선택 사이에서 그 신앙의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 그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나를 사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저절로 잘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뭐든지 잘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을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도 없겠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뭐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뭐 우리가 뭐 애써가지고 그냥 전도비, 성교비 보내고 그렇게 할 필요 있나?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다 알아서 하시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나의 선택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선택은 뭐냐면요,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을 촉진시켜요.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완성시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와 같이 완성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너는 구하라, 너는 찾으라, 너는 부르짖어라, 너는 두드려라. 아니,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내가 두드리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서 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나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나의 기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촉진시켜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세요. 3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따라서 해보십시다. 엘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원래 히브리 말이잖아요. 히브리 말이
엘 샤다이예요. 엘은 하나님, 샤다이는 전능함,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다른 이름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도 평안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의 표현 묘사들이 많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야곱을 축복해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삭, 지금 이삭이에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성경책이 없어요. 우리는 이걸 다 통째로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몰라요. 이삭은요, 성경 찬송가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있었어요. 잘못 선택한 거. 하갈하고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하나님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세요. 그렇게 조근조근 말씀도 많이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딱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말씀을 안 하셔요.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루하루를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 그런데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번개같이 나타나셔요. 그래가지고 13년 만에 하나님이 입을 여시고 말씀하시기를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때 엘샤다이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너는 내 앞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셔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셔요. 할례를 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내년 이맘때, 이건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는, 내년 이맘때 너와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리라. 그때 이삭을 말씀하셔요. 이 이야기를, 이 자신이 출생하게 된 이 비밀을 나중에 이삭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들었을 때 평생 마음에 간직해요. 평생 마음에 간직한 그것을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날 거야. 그런데 이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99세예요. 99세.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걸 표현하기를 죽은 몸과 같은 그랬어요. 아브람도 사라도 죽은 몸과 같대. 임신이 안 되죠.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조건이죠.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명년에 이삭이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사라의 반응이 뭐였어요? 웃었어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였어요? 웃었어요. 그 웃음이 뭐예요? 비웃음이었어요. 웃기고 있네요. 하나님 웃기고 있네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어떻게, 아니 전 이제 내일 모레 100살이에요. 이 100이라는 숫자가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불가능의 숫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잖아. 하나님 별것도 다 이야기하셔요. 너 웃었잖아 하면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줘요. 이삭의 뜻이 웃음이에요. 너 웃었지? 그 말이에요. 너 웃게 될 거야? 그 말이에요. 와, 그냥 어떻게 그걸 잊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비웃었잖아. 너의 비웃음이
진짜 유쾌한 웃음으로 바뀌어질 거야. 너 정말 통쾌하게 웃게 될 거야. 옆에 계시면 축복하세요. 당신이 통쾌하게 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참 때로는 징글징글한 지렁이 같이 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주님 앞에 설 때요, 우리는 정말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예요. 정말 우리는 통쾌하게 웃게 될 거예요. 와, 진짜 천국이네. 와, 진짜 천국이네. 진짜 부활했네. 우와, 하나님이 계시네. 우리는 그렇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없는 기적의 하나님이죠. 기적의 하나님이죠. 우리는 다 기적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하세요. 주님, 100세의 이삭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어젯밤에도 듣고 오늘 새벽에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자유시간이 많아요. 새소리도 들으시면서 산책도 하시면서 내가 꼭 한 가지 긴급하게 꼭 주님 앞에 돌파가 일어났으면 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 또 막 종이 빡빡하게 쓰지 마시고 목회실에서 아마 종이를 준비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펜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산책하면서 주님, 제가 이번 여름 산상성에 꼭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진짜 기도 받아야 되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뭘까요? 많은 기도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가 풀리면 그 다음이 풀리는 거거든. 그걸 주님 앞에 받으란 말이에요. 주님, 제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거 한 가지고 그것 먼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뭘까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오늘 하루 시간 많잖아요. 산책하면서 새소리 들으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그 한 가지를 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알겠습니다. 내가 그걸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먼저 풀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걸 다 하나 쓰는 거예요. 딱 써서 저녁 집회 시간에 가져오세요. 그러면 전부 제가 그걸 보고 그걸 기도해 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두 가지 축복을 반복을 해줘요. 4절에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거야. 네, 3절에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거야. 4절에 너가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축복해 주시오. 그런데 반면에 6절에서는요,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이 악순환 에서는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해요.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더 근심이 돼요. 에서는 왜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그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 그래요. 그 마음에 분노가 있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의 감정을 막 뒤집어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은혜 좀 받아야지, 내 이번 은혜 받아야지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탁 찔러요. 아주 사소한 걸로 찢어요. 너무 사소한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창피해. 너무 사소한 걸로 여러분 감정을 확 뒤집어 놔버려요. 사람이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럼 올바른 선택을 못해. 나 안 가, 나 집회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꼭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이 마음의 감정이 뒤집어지고 마음에 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선택,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돼요.
에서의 마음에 지금 분노로 꽉 차 있어요. 분노로 꽉 차 있으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자유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산책하시면서 받은 말씀,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받으신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시고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 여러분 안에 분노를 싹 다스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 분노를 잠재우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감정은 잠잠할지어다. 내 영혼은 평안할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시편에 보게 되면 그런 선포 기도가 많잖아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경배할지어다. 이게 내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능력을 발휘해요. 실제로 내 안에 막 요동을 하고 막 뒤집어질 것 같고 내가 돌아가자, 집으로 가자,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집회냐, 꼭 그런 마음을 마귀가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영혼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은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은 주님을 사모할지어다. 내 영혼은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막 내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영혼에 실제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딱 평정심을 가진 상태에서 기도 제목을 하나 딱 선택해서 쓰는 것이죠. 좋은 기도 제목이 나오죠. 내가 이 산에 올라올 때에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산책을 하면서 주님과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싹 바뀌어. 그것이 먼저가 아니었네. 그것이 먼저가 아니었구나. 그 먼저 게 풀려야 그 다음 게 풀리겠구나. 이게 온다고요. 영적인 질서, 영적인 우선순위가 잡히게 되죠.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해가 되고 어제보다 오늘은 더 이해가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이해가 되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이해가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깊고 더 감격스럽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 찬양 우리 올려드리고 개인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또 식사도 하시고 또 산책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하나님의 신실한 두 손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 되기 원합니다. 다같이 주여 sab자합니다. 주여 주여